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그 가운데 7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환경에,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문제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복음 속에 있는 우리라고 해서, 복음 아는 우리라고 해서 문제가 아예 없다, 하나도 없다, 문제 있는 게 이상하다,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결한다는 말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통이라는 또 문제,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어떤 답을 누릴지,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끝이 납니까? 창세기 3장 보면 인간의 타락이 나와 있죠. 그죠? 첫 사람, 첫 남자, 또 첫 여자,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는데 언약을 잊어버리고 원죄를 짓고 맙니다. 타락하게 되죠, 인간이. 그죠?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래서 서론에 속지만 않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면 하나님 잃어버린, 그래서 그 인간은, 그 불신자는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죠.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된 그 원죄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그 고통의 시작이 결국은 지옥 가는 걸로, 사실 그건 끝이 아니거든요. 그죠? 영원한 고통 속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고통은 왜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주셨는데 그 언약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또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속았으니, 하나님 또 잃어버렸으니 당연히 마귀의 자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니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행복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그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종노릇입니다. 그죠? 가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 표현 쓰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종노릇 해서 되겠냐? 그게 지배당하고 그들은 높은 자리에 있고 우리는 보조나 해가면서 시키는 일만 이래 해가면서 그들을 살릴 수 있겠냐?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은 종노릇입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참된 행복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없다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그래서 완전히 억눌려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마귀에게 눌린, 그죠? 이 고통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려 주님께서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 마귀를 멸하시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없애 주신 거죠. 그죠? 그 귀하신 피로 우리의 모든 그 허물, 죄를 다 덮으시고 눈처럼 희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의 죄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못 박았다. 그렇게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고통은 그런데 우리의 고통,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인 인간, 일반적으로 그렇다 하면 현재 당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 당신의 고통까지도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질병까지도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고통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고통이 따를 수 있으나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통 있으면 그렇게 느껴진다면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 고통은 굉장한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그죠? 말이 좀 어렵습니까? 있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까? 이미 해결된 것이다. 뭐가 해결됐지? 아직도 난 아픈데, 아직도 난 힘든데, 그렇습니까? 오늘 여행 아니죠. 얼마 전에 어쨌든 우연히 봤는데 최필립이라는 배우 있습니다. 잘생긴 배우인데 나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이겠죠. 결혼하고 아이도 있죠. 요즘은 TV에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분의 둘째 아이가 소아암이랍니다. 소아암 4기. 자기가 아파도 힘들 건데, 자기 아이가 아픈 거. 그처럼 부모에게는 고통이 없다 하죠. 그죠? 그것도 소아암 4기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 손 쓸 수 있는 사실 방법이 그렇게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부가 기독교인입니다. 아내가 하나님께서 아신다. 아이 이름 뭐 있겠죠. 그래서 누구누구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데 같았으면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러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이가 이러면서 좀 다투고 그럴 수도 있었을 건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믿어지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더랍니다. 아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죠. 그죠? 김정아 씨라고 배우 있습니다. 남편은 유모모 씨인데 CCM 가수죠. 유명한 CCM 가수. 제가 CCM을 잘 몰라서 저한테는 안 유명하지만 기독교계에서는 다 아는 유명한 가수죠. 얼마 전에 이 남편분이 뇌암 발견됐습니다. 그죠? 뇌암
암 다 중요하고 암 다 위급하지만 뇌암은 또 좀 다르죠.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뇌를 함부로 뭐 열고 함부로 뭐 아무거나 자르고 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급한데 혹시 산다 하더라도 뇌니까 가수인데 기가 안 들릴 수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감각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살아도 산 게 아닐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남편을 보는 아내의 입장, 또 그것을 겪고 있는 이 남편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김정아 씨, 또 그 사람, 이 CCM 가수 다 기독교인이거든요. 박시연 배우인가요? 남편도 배우고 아이 가지려고 그렇게 했는데 노력을 엄청 했는데 아직도 사실 없죠. 그냥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태어날 뻔도 했다가 태어나기 한 일주 뭐 남겨놓고 갑자기 사산되어서 사실 그것은 아이가 한 명 있다가 없는 것 같거든요. 고통이. 그죠? 생명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와 같습니다. 다 컸다니까요. 곧 나오면 된다니까요. 그죠? 그냥 뭐 정자 난자 이러면 뭐 있다가도 없고 뭐 사실은 그것도 생명인데 우리 잘 모를 수 있는데 사람 형체도 아니고 내 뱃속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다를 수 있지만 계속 뱃속에서 태동이 느껴지고 움직여지고 발로 막 구르고 하던 아이가 곧 일주일 남겨놓고 갑자기 죽었다. 그건 엄청난 고통이죠. 그런 일을 계속 겪고 있다니까요. 그죠?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이분도 기독교인입니다. 뭐 물론 세상 사람도 불신자도 그런 고통 없는 게 아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고통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WRC 찬양도 하고 찬송도 했던 가수 그 아내가 아이 출산하다가 소천했죠. 그죠? 아주 젊은데 뭐 어려사고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했던 그 가수의 아주 젊은 아내, 그 아내도 다락방 멤버인데 남들 다 하는 출산하다가 왜 자신도 죽고 아마 아이도 그래서 건지지 못했을 건데 졸지에 이 남편은 아내도 잃고 아이도 잃고 뭐 잘못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다고. 그죠? 왜 제가 이 얘기들을 쭉 하느냐? 그들은 고통이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 고통을 원망으로 가져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불신자도 아니고 하나님 잤는데 왜 이 고통 당해야 됩니까? 하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그렇게 원망하면 살아납니까? 그 원망하면 좀 힘이 생깁니까? 삶의 의욕이 생깁니까? 없던 일이 있던 일이 없던 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히려 그것은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 일이 되어집니다. 문제, 사건,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아이고, 나는 지금 안 당해서 모르겠고, 되어보면 알겠지. 되어보면 뭐 원망을 하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하나님 저주를 하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믿든지 어떻게 되겠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결론을 지금 우리는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만, 문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냐? 우리의 고통까지도 다 짊어졌다 하지 않으셨냐? 그렇다면 그건 나의 잘못도 우리 가족의 잘못도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겁니다. 우리 조상들 때문에도 아닌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답이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몇 명만 얘기 들었지만 그 얘 말고도 더 있잖아요. 철암 사건 얼마 전에 우리 지나갔지만 그때도 레몬트 또 권사님하고 지난번에 얘기도 나누었지만 아주 어린 레몬트 부산에 자살하는 사람 떨어져갖고 하필이면 그 아이한테 덮쳐가지고 그죠? 저 RLS 멤버 아이 어디 저 여름에 그것도 다른 개인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 RLS에서 갔는데 단체로 갔는데 계곡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니까요. 그죠?
그런 사건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RSS 멤버들은 우리 복음 속에서 지도자로 키우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아이인데 그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앗아가십니까? 그죠? 앗아가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 결론이 나야 됩니다. 아, 이게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냥이 아니구나. 우리의 삶은, 생은 길어야 100년, 또 오래 살면 뭐 나쁠 거 없겠지만 꼭 일찍 간다고 해서 그것 또한 나쁜 것도 아닌 누구나 한 번쯤은 가는데 그 이유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 스데반 웃으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 목숨 잃는 순간에도 저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죽음으로, 그냥 고통으로, 그냥 아픔으로, 그냥 질병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코 사탄에게 속지 않는, 사탄에게 그 빈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그래서 당하고 속지 않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욱더 빛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 어떤 복음 속에 있던 사람들, 한 명, 두 명 죽은 게 아니고 몰살했다고 하죠. 가족이 완전 몰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냥 불신자 아니고 하나님 귀한 자녀들인데, 그러니 이 목사님이 장례식에 주관하시게 되고 메시지 하시게 된 거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원망할 수도 있을 거다, 하나님을. 그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을 거다. 무엇을 선택하겠냐? 그렇게 메시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원망하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겠구나. 그냥이 아니겠구나. 나보다 더 하나님께서 이 생명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보셨을 건데, 이들이 한 명, 두 명 아닌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는 죽음까지도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것을 알고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이것을 진짜 안다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 맡겨라. 그죠?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한치도 염려해서 걱정해서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를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당신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이 우리의 기준 되어서,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를 영화롭게도 해야 하지만 그래서 당신의 주인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이 누구이냐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객으로 그냥 오셨다가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주님이 그걸 맡게 되셨죠. 그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흑상품 포도주, 보통 잔치하면 먼저 나오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중에 나왔냐 얘기를 들을 만큼 그걸 본 사람들은 알죠. 물이었는데 포도주 된 것임을.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 혼인잔치 이래 큰일 났다. 사실은 큰일 났겠죠. 그죠? 중요한 그 혼인잔치에 사용되어져야 할 포도주가 다 달았으니까, 다 없어졌으니까 어쩌냐 싶은데,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로서는 해결책이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주인 되시면 문제 없다니까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늘이나 땅이나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면 되죠. 그 확신 속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문제, 사건, 위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다니까요. 그죠? 결코 하나님은 뺏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마귀는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진짜 중요한 것은 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뺏어갈 수는 없다니까요. 위협하고 뺏어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혹시 우리가 육신적 죽음 있다 하더라도 그건 육신, 어차피 썩어 없어질 그 육신의 좀 생책이 나는 것에 불과한 거지 우리 영혼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그 영혼은 암 걸리고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당신에게 있었던 그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 오히려 그것이 문임을 알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날까지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실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서 다 볼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다니까요. 그죠? 눈앞에 일어나는 것도 사실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하지 못한다니까요. 그 뒤에 진실이 있는데 그까지는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죠? 눈앞에 보이는 게 다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닙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까지도 영원까지도 알고 계신 분.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혹시 진짜 따지고 싶다. 진짜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때 가면 아실 겁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었음을. 그죠?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이미 끝난 인생이잖아요. 그죠? 망한 거잖아요. 완전히. 근데 그 노예된 것에, 감옥된 것에 분노하고 견디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 빼서 그냥 죽겠다 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이 과정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중요한 일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노예로 감옥이. 그죠? 모세가 사실은 불쌍하죠. 어릴 때부터 엄마하고는 살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저 이방 민족에게 양자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 안에서도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천대받고 구박받으면서, 그죠? 왕족은 왕족인데 진짜 왕족은 아니라서, 그러니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찾고 깨닫고 그 속으로 간 거죠.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 두드림 맞는 거 못 보고 못 참고 그런 거죠. 그죠? 아이고 나는 모른 척 해야지. 저들은 나하고 상관없어.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거라니까요. 그죠?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고 거기서 또 빌부터 삽니다. 남자인데 장인한테 아내 덕에. 그죠? 그러고 80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냥이 아닙니다. 그게 가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잘못 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아신다니까요. 모든 인생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의 그 삶, 길지도 않은 거지만 또 대단할 것도 없지만 그냥 온 게 아니라니까요. 저뿐만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이유가 있는 삶일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지나온 삶을 아시고 우리를 진짜 위로하실 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부모, 형제 중요하지만 그 부모, 형제도 그걸 모른다니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고 또 같이 자랐고 피가 같이 통하는 형제일지라도 자매일지라도 그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을. 그죠? 그 어려움을 들어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진짜 그래서 고통의 해결,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그죠? 고통이 없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결하는가입니다. 그죠? 그걸 문제로 두고 있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걱정, 염려 속에서 안 된다니까요. 원망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죠? 그 가운데 진짜 이유를 발견하시고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화가 복으로 바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만드실 것이고 또 혹시 이 세상에서는 아니었다.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전도자의 상급, 냉수한 그릇도 잃지 않는데 결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없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손해보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답이 있기에 행복한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기에 문제, 사건, 어려움, 위기, 또 갈등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과 다릅니다. 그냥 갈등 아닙니다. 그냥 위기 아니라니까요. 그냥 문제 속에서 빠져 헤매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답을 합니다. 답을 가졌습니다.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힘 달라고 또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손 내미는 그러한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영광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